제가 지금 이 책을 이렇게 쓰는 문제로 시간이 너무나 하루가 너무나무나 없어요. 이때 성령께서 빨리 책을 써라라고 하신 이유를 조금 이제서 깨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책이 이제 한국말로만 나올 게 아니고 주님은 이게 열방이 읽어야 돼. 이 책을 황충제가 오기 전에 빨리 이 책을 읽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야 돼.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문제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제가 고통을 당할 때 네가 세계에서 최초로 황충제하고 고통을 직접 당한 사람이다. 최초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빨리 전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책을 출판해서 한국말로만의 문제가 아니고 영어로 번역을 다른 나라 족속 언어로 이게 번역이 되어서 풀려져 가야 돼요. 이게 그래야지 그 책을 읽고 황충장을 깨닫고 이게 이토록 비참한 것이구나. 빨리 회개하고 이마에 하나님 인치심 받아야 되겠구나. 그랬을 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큰 무리들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그리고 나아가서 대환란 때 율표를 거절하고 예수 추수할 때 주님의 보좌 앞에 올라와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시간 싸움이야. 시간 싸움. 시간이 걸리는 문제 아니에요. 번역하는데 시간 걸리죠. 출판하는데 시간 걸리죠. 그래서 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려면은 이 빨리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진 재앙이 오기 전에 재앙. 이것이 이제서 깨달아지 이것이. 그래서 주님이 이래서 빨리 하라고 했구나. 그래서 온통 이 책을 쓰는 게 집중되다 보니까 뭐 다른 설교할 준비할 설교 여러 개 안 돼요. 어제도 새벽 4시에 잤다가 6시 반에 2시간 반 자고 일어나서 어제도 또 책을 쓰기 시작하고 하는데 오후가 되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요. 너무나 잠을 조금 자서 이제는 머리가 안 돌아. 그만 피곤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좀 졸다가 잤다가 그러다가 오늘 또 새벽에 2시 반에 또 잠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또 8시 8분에 주님이 또 깨우셔요. 그래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고 나서 침대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책값 10,000원으로 해라. 책값이 너무 낮으면 책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유세서 출판사 우리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책값을 얼마로 할까요? 저는 몇 번의 책을 출판했지만 돈을 벌 목적으로 책을 출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출판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돈을 좀 낮추면 좋겠어요. 낮추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읽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얼마면 좋을까요? 한 목사님께서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저는 생각 안 해봤으니까. 그렇게 전화 끊었는데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책의 두께, 전화 끊기 전에 책의 두께가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저는 짧게 그냥 간단하게 쓸 생각으로 아마 16명의 성도들이 보고 처음 같이요. 그 두께 되지 않나요? 그 두께를 생각해서 책값을 책정해 주세요. 그랬더니 나중에 연락 오기를 목사님 7,000원이나 8,000원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7,000원으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7,000 값이 정해져야지 책 뒤에 있는 바코드를 받아야 돼요. 가서 바코드를 받을 때 책의 가격을 그건 알려줘야 돼. 그래서 빨리 이 표지부터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먼저 하지 않으신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7,000원으로. 왜냐하면 너무나 낮으면요 출판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그것이 생활비 아니에요. 그것이 생활비. 너무나 적으면 예를 들어 7,000원이다 하면은 인터넷에는 무조건 다운입니다. 6,000원입니다. 인터넷에. 그렇게 되어지고 그거와 관련되고 한 분들이 이 수익이 줄어들면 그분들이 생활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제 마음으로는 한 5천 원도 좋고 4천 원도 좋겠지만 그러면 정말로 인건비도 안 나와. 그분들이 인건비 고사하고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어요. 제목을 팔아가지고 얼마나 남는다고. 그래서 7천 원을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책의 가치가 낮으면 책값이 낮으면 너무 낮으면 책의 가치가 낮게 보인다. 그러니 10,000원으로 해라 라고 성령께서 말씀해요. 그래서 빨리 출판사 목사님께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요거 바코드 받았습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했더니 토요일날 그걸 등록을 했대요. 그래서 안 돼서 전화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혹시 이거 책값 수정이 될까요? 바코드 이렇게 등록해서 그랬더니 일단 바코드를 받으면 수정이 안 된대요. 책값이. 그래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책값을 10,000원으로 하라고 하시는데요. 이거 10,000원으로 수정이 안 될까요? 했더니 일단 등록이 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또 말씀하세요. 목사님 책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렇게 독자들은 좋은데 첫 번째 출판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생활이 어렵습니다. 물질의 수익이 거기서 나와서 생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가 그분들 물질이 안 나오면 어렵습니다. 두 번째 책값이 낮으면 책의 가치가 하락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가치에 맞는 가격이 설정돼야 됩니다. 라고 그 출판사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책값이 낮으면 책의 가치가 하락되어 보인다고 그래서 10,000원으로 올리라고 그래서 제가 전한 겁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나서 제가 알아보더니 토요일날 등록했는데 다행히 토요일날이 공휴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등록된 것을 이제 월요일날 그 실무적인 작업을 하려고 등록만 되어 있지 실질적인 작업을 안 했대. 그래서 그러면은 고치겠습니다 해서 고쳐서 될 수 있다고. 감사하게도 그 타이밍이 하루만 늦었으면 이게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새벽에 다시 책값이 7,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라서 이렇게 다시 등록을 하도록 했어요. 이걸 보면서 성령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지금 개입하고 계십니까? 세심하게. 제가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도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새벽에 기도할 때 그 마음을 주세요. 전 세계 열방들의 이 황충기하고 보호받으려면 이 책이 전 세계 열방에 퍼져야 되겠구나 이게. 그러려면 각 나라 언어로 이게 번역이 되어야만 되는데 단순히 책 한 권 쓰겠다는 마음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읽었을 때 은혜가 되도록까지 깨달아지도록까지 써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빨리 책을 쓰라고 하셨구나. 우리나라 국민일보에도 전면 광고로 이걸 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알리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깨어있고 싶은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마른 땅의 가뭄의 단비처럼 이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을 파고들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깨어있고 모두가 그런 걸 사모한 게 아니잖아요. 다윗처럼 그런 영적을 모르는 목회자들, 성도들은 저를 가지고 뭐라고 하겠어요? 2단이니 3단이니 사람이 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맞을 수밖에 없어요. 맞을 수밖에. 어떻게 헌금을 합니까 이거. 그래서 수많은 공격이 오겠구나 이거. 수많은 공격이 오겠구나 생각이 되어지. 그래서 책을 원래는 빨리 출판해서 얇게 황충제한에 대해서만 쓰려고 했는데 쓰다가 보니까 이번 교회
황충만 얘기만, 황충 재앙을 통해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책받는 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언제 또 예복에 대한 책을 또 언제 또 출판해요. 또 책을 쓸 때 넣어버려야지, 예복 얘기를. 그래야지 예복 문제까지 해결하도록 해야지. 그래서 지금 일부는 황충재앙의 고통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책받는 얘기를 써서 일부를 마쳤는데, 이제는 일부는 이제 예복 얘기도 써야 되고 계시록의 비밀도 이제 막 자꾸 끄집어내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었지만 저는 수많은 몰매를 맞을 수밖에 없다. 아마 한국교회 교단에서 저를 이단으로 때릴 교단도 나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 각오해야 되는구나. 각오하고 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제 2부의 책 제목을 불마저 죽을 각오하고 쓰는, 드러내는 계시록의 비밀 2부를 불마저 각오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황충재에서 알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으면 되니까, 제가 죄악 가운데 거했을 때, 때로는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예수 믿은 이후에도 죄악 가운데 살면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마귀한테 때로는 사로잡혀서 마귀 짓거리를 행할 때, 예수님은 한 번도 저에게 너 그렇게 죄짓고 살고 너 그렇게 너 기도를 싫어서 도망치는, 제가 새벽마다 이렇게 축구를 하러 다니고 새벽마다 탁구를 하러 다녔던 이유를 이제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벽 기도의 사명을 주신 거야. 저는 새벽 기도의 사명이 있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저에게 사명을 주셨으니까 일반 목사님들처럼 평범하게 살게 안 놔두셔. 그래서 저는 그게 부러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게 부러워. 나 좀 가만히 좀 놔두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나 좀 가만히 놔두세요, 좀. 나도 저들처럼 새벽에 운동하러 가면 아무 일도 없게 좀 해줘보세요. 다른 목사들은 새벽 기도 마치고 그렇게 기도 많이 안 하고 운동에도 별 문제가 없는데, 저도 좀 그렇게 놔두면 안 될까요? 저도 저들과 함께 같이 운동하면서 교제하고 일반 목사님과 같이 교제하고 그런 삶을 좀 살면 안 될까요? 제 안에 무의식적인 이러한 마음이 있어. 그래서 자꾸 그렇게 나가는데, 주님은 발목을 부러뜨려서 갖다 기도의 자리로 오게 만들고, 또 탁구 모임에서 또한 누가 저를 비난해서 그냥 속이 상해서 그만두고 2번이나 그만두고 오게 만들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새벽에 기도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매일 3시간 이상씩 기도하게 되었는데, 기도하다 보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겹습니다. 지겨워요. 새벽 기도 마치고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이렇게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제가 설교 안 차려요. 설교를 안 씁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주일에 아침, 저녁 혹은 수요일까지 3번이나 설교한다. 3번이나요. 저는 3번이나. 근데 새벽 기도마다 또 설교하면 하루에 일주일에 최소한 6번은 해야 되는데, 제가 6번씩 설교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은혜 끼칠 능력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설교 준비한다는 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저는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요. 날마다. 왜? 그러면 날마다 설교 기계가 되어버려요. 제가 설교 기계, 설교 준비한 기계가 될 뿐이야. 날마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날마다 설교. 세 번째, 그렇지 않아도 3번이나 설교를 듣는데 날마다 설교 들으면 얼마나 지겨울까, 성도들. 좋은 설교도 한두 번이지 6번을 더 듣는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짧더라도 얼마나 지겨울까 이거. 네 번째, 새벽 기도에는 예배 중심에 예전 중심, 예전이라는 것이 예배의 형식, 예배에 따르는 형식, 찬양해야 되고 대표 기도해야 되고 어떤 큰 교회는 성가대도 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새벽 기도 끝나고, 이러한 예전 중심, 예배 중심 혹은 예배 형식을 중심이 되는 것보다
새벽에 나와서 편하게 기도 좀 하게 두자. 기도에 집중하게 하자.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새벽 예배가 아니고 새벽 기도회니까 기도에 집중하게 내버려 두고, 그런데 형식이 없을 수 없으니까 찬송 한 장 하고 성경 3장 읽고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한두 가지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 끝내버려. 그러고 나면 대부분의 성도들 다 가고 나서 전화하고 보사문하고 권사님 한 분 남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기도 제목을 줘서 중보기도 하면 80가지 혹은 80명 이상 하나씩 세우면 이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뭐 누구를 위해서, 장애인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한 명씩 세다 보면 80명 혹은 80가지 이상이 넘어. 이걸 기도하다 보면 1시간 이상이 걸려. 1시간 이상. 그래서 어떤 때는 1시간 20분까지도 가. 그러면 또 출근해야 되는 보사모는 이게 지금 끝나야가지고 사모가 도저히 못 가니까 이게 지금 이제 또 막 이제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걸 하는데 1시간 넘어 나면 이제는 보사모가 올라가고 권사님 한 번 나오면 이제 이제 권사님은 개인 기도 하는 거야. 제가 그때부터 이제 제가 개인 기도를 2시간 해야 되는데, 합심 기도 1시간 했으니까 개인 기도 2시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권사님 가시고 저 혼자 이제 2시간 채워야 되는데, 제가 또 기도하는 사람 가지수가 50가지 이상이에요. 이게 하루에 130명 이상을 130가지를 날마다 기도한 거야.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야. 1, 2주도 아니야. 한두 달도 아니야. 1, 2년도 아니야. 이걸 몇 년째 하고 있어야 이건 지겨운 거예요. 지겨운 거. 저도 지겨워. 기도하는 저도 지겨워.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반찬을 일주일 내내 주고 한 달 내내 주고 몇 년을 줬다고 생각해봐. 똑같은 것들을 누가 밥을 먹어. 그걸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 식탁 앞에 하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돌고 돌고 도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기도가 안 돼. 내가 이런 것들이 지쳐버리는 거야. 이미 지쳐. 중보기 가면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하면서 130가지를 날마다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지쳐버리는 거야. 기도하면서 지쳐. 그러다가 또 주님이 은혜 주시면 또 하면 어떤 때는 성령이 충만한 거에 기름 부어주셔요. 그럼 성령이 충만한 기름 부어주시면 사태에 올라갔을 때 그때 감동 주신 거 있으면 피아노 앞에서 뚱땅거리면서 그때 또 성령 충만할 때 이제 선율을 주시니까 감동되는 것을 작곡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앉으면 좀 이제 좀 쉬면서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언제 교다가 좀 봅니다. 기도의 삶은 근데 이제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 한 3시간 정도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그때서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셨구나. 그래서 기도의 사명이 저는 원래 있는데 제가 그걸 깨닫지 못한 거야. 깨닫지 못하고 축구하러 가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탁구하러 가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저 미련한 놈이 지가 기도의 사명 있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돌아다니니 하나님 얼마나 속이 팍팍 터지겠어. 그리고 또 그전에는 또 때로는 이 세상 그런 생각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았을 때는 세속적인 생각도 만유가 줬을 때는 그걸 받아들여서 했을 것이고, 죄악 가운데서 거하면서 깨닫지도 죄악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마귀의 사람 앞에서 살았지도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은 저에게 한 번도 너 이렇게 죄 짓고 사니까 지금 사니까 너 지금 이렇게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지금 그런 마귀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너 내 아들 아니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내 자녀들이 거룩해야 되고 너는 종이니까 일반 성도보다 더 거룩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른 성도보다 더 죄를 짓냐. 더 마귀 짓거리를 하냐. 너 도대체 너 내 자식 아니야. 너 내 아들 아니야. 이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런 와중에서도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너는 여전히 내 종이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한 번도 주님은 저를 구해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서 깨달았어요. 이번에서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구나. 여러분이
입술로 내가 예수님 안 믿습니다. 요 말만 안 하면, 요 말은 안 하는데 때로 마귀에 잡혀서 마귀 짓거리 할 수 있잖아요. 때로는 일반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죄악 가운데 거할 수 있잖아. 주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에게 한 번도 너 내 아들 아니다. 너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고 너 마귀한테 지금 사로잡혀서 마귀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한테 그렇게 사로잡혀서 마귀 짓거리를 하냐. 그러니까 너 내 아들 아니다. 너 내 딸 아니다.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러면서 근데 그것을 보는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마음이 저것이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왜 마귀 짓거리를 하냐. 너 왜 마귀한테 사로잡혀 있냐. 너 왜 그렇게 죄지면서 내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냐. 왜 이렇게 세상 사람의 비난받고 짓거리를 하고 사냐. 주님은 속이 터져도 보통 터지는 게 아니야.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너 한 번도 너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 아니야. 너 그렇기 때문에 내 딸 아니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이런 것을 경험케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책을 쓰라고 하는데 이 책을 쓰게 되면 수많은 사람이 저를 비난하고 저에게 돌 던질 거야. 비난이 두려워서 이단 상당 소리가 듣는 것이 두려워서 나한테 돌 던진 것을 두려워서 내가 두려워서 내 한 놈 살고자 이것을 내가 부인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 주님께서 이 뇌치료를 통해서 황총장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전해라는 이것을 누가 세상 사람이 다 저를 향해서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돌을 던져도 저는 외쳐야 돼.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마에 하나님 일을 받고 황충장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외쳐야 된다.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마귀 짓거리를 해도 저는 내 아들이 아니다. 너는 내 종이 아니다. 한 번도 부인하지 않으시고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그래도 너는 여전히 내 종이다 하면서 다시 건져주시고 다시 또 건져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돌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내 죄를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을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외치겠습니다. 하나님 외치겠습니다. 국민의회에 대해서라도 외치겠습니다. 하나님 방법만 있다면 가서 외치겠습니다. 누가 저를 어디서 오라고 해서 2단이냐 3단이냐 18하기 위해서 오라오면 저 가서 부인하지 않고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한 명이라도 더 깨닫고 하나님이 임받은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한테 고백을 하는데요. 눈물이 쏟아져 울컥하면서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가고 아무리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 짓거리를 해도 여러분의 입으로 나 예수의 만비를 내요. 예수의 아닙니다. 구원자 아닙니다. 이 말만 하지 않으면 아무리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세상에 어떤 큰 죄를 쳐도 주님은 그걸 보면서 주님은 마음이 찢어지고 고통고 괴로워서도 주님은 한 번도 여러분에게 너는 내 딸이 아니야. 너 내 아들 아니다. 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참고 기다리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로는 좋은 말로 했을 때 못 깨달으면 주님께서 저처럼 편초림 들어서라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제가 죽을 곳에 가고 지옥에 갔다 온 것도 고통스럽지만 이게 다 은혜임을 깨달는 거예요. 은혜다. 고라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평상시 좋은 말 올 때 못 들으니까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내려치는 거예요. 깨달아! 좋은
한국말로 못하니 했을 때 못 깨달으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메가폰으로 그냥 귀에다 대고 때려버리는 거야. 깨달아! 이 고난의 의미가 뭔지 깨달아. 깨닫고 내게 해라. 깨닫고 내 뜻을 전해라.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받는 은혜가 너무나 많고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젯밤에 제자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제자교회에서 얼마든지 드리게 하기로 하니까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이번에 책을 내야 되고 또 예수도 내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앞으로 그 광고하려면 다 돈 아닙니까? 전부 다 신문에 낼 말은 다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후원하게 하려고 제정부에 감동 줬다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 목사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사가 이것을 해서 나가십시다 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그를 추진하고 나갈 때 교회가 기도하고 물질로 전적으로 후원하면 그 복이 교회로 돌아간다. 가서 이것을 전해라. 만약 목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짓거리에 있어 이렇게 한다면 그래서 교회를 돈을 갖다 쓴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께 은혜가 되겠어요?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그 돈을 후원하면 교회가 무슨 축복이 되겠어요? 주님께 영광이 안 되는데. 근데 성령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게 되어지면 그 복을 교회가 받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목사를 단순히 후원하는 게 아니고 나를 후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일이 내 일 아니냐. 내가 하나님과 시킨 일 아니냐. 그러니까 그 일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거라. 그 복을 내가 준다라고 성도들에게 말하거라. 그 말씀을 성령께서 주세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서 깨달았어요. 이번에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한번 앨범을 내고 또 출판을 하게 되는 돈에는 그렇게 되어지면은 별 문제가 없어요. 피 단지고 할 수 있어.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제가 병원에 있을 동안에 이분들 저분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또 귀한 물질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덕으로 오는 이 은혜도 있구나, 물질의 은혜도 있구나 하고 감사했는데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돈 토해내라. 저는 그 돈이 병원에 있으니까 맛있는 것을 사드시라고 이분 저분들이 준 돈이 다 제 주머니로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너 그 돈 내놔. 그걸 여기다 써. 얼마를 얘기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냐. 너 이번에 그 책 내는데 500만 원 내놔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역시 물질의 주인은 주님이시구나. 물질의 주님이시구나. 할렐루야. 내 것이 아니야. 내 주머니에 있다고 내 것이 아니야. 주님이 언제든지 주님 이거 내놔라 하면 아멘하고 순종해야죠. 아멘하고 순종. 어차피 저는 물질에 욕심이 없으니까 이전 교회에서 이곳으로 이전해서 올 때도 한 6억 정도 필요한데 교회 재정은 100만 원도 없습니다. 100만 원도 없는데 6억 되는 교회로 이전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지. 대부분의 교회는 그런 부흥집회를 하겠죠. 부흥집회에서 이렇게 유명한 분 모셔다가 막 부흥집회하면서 뭐 하겠어요? 나중에 교회 이전 작정원금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막 이것도 얼마 작정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교회를 떠날 상황까지도 있을 거 아니야. 이전에 제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서 교회 성전 건축할 때 목사님 모셔다가 막 은혜 받게 하고 분위기가 최고조에 올랐을 때 그때 딱 말하는 거야.
교회 건축하는데 돈 필요하니까 각자 여러분 작정 운동하세요. 벽돌 한 장에 얼마입니다. 땅 한 편이 얼마입니다. 땅 한 편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편이라도 두 편이라도 여러분 하세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저도 작정해가지고 작정한 헌금 요거 채워서 헌금 아니라고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떠나는 성도들도 여럿이 있었어. 이런 피해를 보면서 봤기 때문에 이전할 때 부흥집회 안 했죠. 그게 무슨 뜻이냐. 인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 동원해서 성도들 주머니 털어서 그렇게 해봤자 그게 무슨 영광입니까. 그런 마음에서 부흥집회는 없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한 명도 작정 헌금하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 기도만 합시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기도만 합시다. 그래서 한 명도 이전할 때 한 명도 100원 하나 1000원 하나 10,000원 하나 작정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전에 왔어요. 근데 이전 교회에서 지하 70평 2층 70평을 3층 70평을 썼는데 원래 가진 돈이 없으니까 월세를 많이 지불해야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관리비까지 하다 보니까 한 달에 매달 월세와 관리비를 냈는데 21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전하기 전에. 그런데 이곳에 와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뭐 대출을 하고 어쩌고 어떤 뭐 방법을 통해서 어떤 기도하다가 또 이렇게 누가 또 담보로 내주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헌금을 하시기도 했는데 이제 나오니까 한 달에 들어가는 이자만이 580만 원이야. 210만 원 내는 교회에서 매달 580만 원 이상이 매달 이자로 나가는 거야 이게. 그러면 그 성도가 그대로 옮겨지기만 해도 이게 여러분 교회 옮긴다고 갑자기 성도가 늘어나나요? 갑자기 헌금이 늘어나나요? 여러분 성도들의 수입이 늘어나나요? 똑같아. 게다가 이전에 오는데 두 가정이 그렇게 시험 안 들게 그렇게 기도만 합시다. 그래서 작정 헌금도 안 시키고 했는데도 두 가정이 떨어져 나가. 두 가정이 떨어져나가는데 그분들이 한 달에 헌금하는 돈 한번 계산해 봤더니 11조 감사 주정 헌금 세 달 받더니 한 100만 원. 그러니까 210만 원 되는 데서 올 때 매달 헌금이 또 100만 원이 줄어버렸어요. 그런데 매달 들어가는 이자는 580이야. 이거 와서 이전에 온 거 좋았는데 그 다음 달부터 이제 이상하게 여러분 월급 받는다는 왜 이렇게 멀고 돈을 빌려본 사람 알겠지만 이자 주는 날은 왜 이렇게 빠르고 이게 심리적인 매달마다 이자를 내는 날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미치고 환장하세요. 속전 빨리 쫓아요. 교회 있으면 도망가고 싶어요. 210만 원이니까 이제 110만 원 이제 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 아니에요. 110만 원 능력밖에 안 돼. 근데 여기서 580을 어떻게 470만 원을 어떻게 끌어당겨서 내냐고. 이게 한두 달도 아니고 이게 도망가고 싶어. 근데 제가 가자고 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도망갈 데도 없어. 도망갈 수도 없어. 그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 기도하다 보면 어떤 성도들이 만큼 헌금해 주시고 어떤 성도들이 만큼 헌금해 주시고 어떤 성도들이 땅을 담보로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버텼는데 지금 버텨서 온 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뭐 그 물질 걱정 안 하고 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리고 저는 성도들한테 물질 설교 잘 안 하잖아요. 헌금하라고 안 하잖아요. 몇 분이 어려운 분들이 뻔히 있는데
왜 안 내고 싶었어요? 왜 더 안 드리고 싶겠어요?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내고 헌금만 하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이건 이 설교가 이런 사람을 어떻게 보면 죽이는 설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 양심상 그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헌금 설교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어제 말씀하시기를 그걸 말씀하시면서 지금 가진 돈만으로도 책 출판합니다. 뭐 엄청나게 안 해도 이제까지 협업방문 할 수 있어요. 지금 있는 돈만으로도 교회에서 지원해주는 재정으로도 찬양 앨범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 참여해야 성도들이 복을 받는다. 물질의 문을 여는 것이야. 그래서 돈이 없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마음을 먹었어요. 오늘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딱 일주일만 창고 열어놓자. 혹시 돈이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있으면 이 책을 내고 앨범을 만드는데 헌금을 내주시면 저는 그것을 다 쓰겠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로 1%, 0.1% 사심 없습니다. 어차피 그거 저한테 온 돈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이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지, 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지, 그냥 말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받는 물고다 있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니까 여러분 부담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부스러기 돈이라도 있으면 어린애기 오병이에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그냥 부스러기 하세요. 절대로 핑계 설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어디 뭐 어떻게 우리에서 다만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그냥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그걸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다. 그래서 기간이 많으면 헌금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필요 없어요. 딱 일주일만 여러분이 감동되는 분이 있으면 그 제목으로 책 출판 헌금으로 제목으로 교회 헌금에다 보내주시면 그동안 전부 다 이 책을 출판하고 번역하고 하는데 다 물질이 들어가니까 그것에 써서 한 명이라도 더 황충기하면서 구원받도록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이 책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책이 문화를 뒤덮게 하여 주옵시고 열방을 뒤덮어버려서 황평치 않으면서 고통받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쓰임받을 수 있는 성령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